오늘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13번째 시간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섬김 사역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사역, 섬김, 영어로 이제 미니스트리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성도들 채널을 통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면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역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 그것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 흘러야 되고 흐를 때 반드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저나 아니면 교회 아니면 그 일 하는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을 오직 하나님만 받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12번에 걸쳐서 사역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사역의 원동력이 성령님이다 그랬습니다. 원동력이 뭔가를 제가 사전에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 사전이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가 그랬더니 물체나 기계의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힘이 원동력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고 또 여기 이제 에어컨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의 원동력은 전기예요. 말 그대로 전기가 딱 끊어지면 선풍기 안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든 아니면 물체든 이렇게 운동을 일으키게 하려면 어떤 에너지 인풋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러한 거를 원동력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모든 사물의 활동 근원이 되는 힘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드라이빙 포스라고 얘기해요. 차가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 나가잖아요. 움직여 나간다면 차 같으면은 엔진이 되는 거고 엔진에서도 사실은 휘발유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30년 이상 전공 과목으로 이렇게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 과목이 열 전달이라는 과목입니다.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 그렇죠? 열이. 근데 이렇게 두 개 온도가 이게 36.5도, 이게 36.5도 그러면 열이 전달이 안 돼요. 열 전달 현상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40도, 이게 30도 해서 온도 차가 있을 때 이걸 갖다 이렇게 붙이면 온도 차가 있으면 열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이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그 원동력을 이런 경우에는 온도 차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4000도가 있고 여기가 4000도가 있다. 이걸 두 개 붙여봐야 절대 열이 흐르질 않아요. 아무리 뜨겁고 해도 안 흘러요. 차이가 있어야만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원동력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목사로서 섬기는 일도 있고 집사, 지역 인도자, 또 이제 뭐 주방, 그렇죠? 뭐 설거지, 뭐 할 거 없이 교회 학교 교사, 뭐 섬기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일이 이게 없으면 또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원동력이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지혜나 아니면 교회 같으면 뭐 교회 크고 작음, 뭐 돈이 많으냐, 재능이 많으냐,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없어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느 면에서. 근데 뭐가 없으면 절대 안 움직이냐, 성령님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동력, 우리가 섬기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오늘 많은 도전을 제가 좀 받았어요. 내가 지금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걸 또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성경 사역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정말 성령님이 나를 구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주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위얼스민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책 중에 복음전도자 그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사역자에 관한 그 책에다가 이제 적어 놨습니다. 이분이 1862년에 태어나서 1935년까지 살았던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이름이 빌리 선데이입니다. last name, 그러니까 성이 선데이예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복음 전도자인데 지금 우리 프로야구 가서 보면 시카고에
시카고 화이트삭스라고도 있고 시카고 레드삭스라고도 있고 이런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시카고의 유명한 메이저리그 이제 야구 선수예요. 그 팀의 이름이 그 당시에는 화이트 스타킹스라고 하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아마 센터필드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다가 1886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24살 때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카고에는 유명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퍼시픽 가든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정원 이렇게 선교센터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퍼시픽 가든 미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복음 선교를 이렇게 하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가 워낙 이제 무디도 있고 유명한 그런 도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 퍼시픽 가든 미션에서 이제 나와갖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야구 선수가 이제 지나가다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말씀도 들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가난한 그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불렀던 그런 그 찬송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여기 복음의 말씀도 듣고 또 어머니가 부르던 그런 찬송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마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감동이 돼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야구 선수를 포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얼마를 복음 선포를 했냐면 49년 동안 복음 선포하는 가운데 1900년부터 시작해서 1920년까지 미국의 가장 유명한 복음, 지금은 우리 빌리그레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대에는 빌리그레함이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도 빌리네, 이름이. 이 빌리가 복음을 잘 전도하는가 보네. 그래서 그 당시에 1900년부터 192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를 들어라 그러면 빌리 선데이를 이렇게 꼽는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열정적인 선교자예요. 그래서 위키백과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니까 적어도 이 사람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100만 명 정도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러한 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또 유명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재능의 부족이 아니라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이런 말을 해서 리더십 이런 세미나나 이런 거 하면은 그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인용하는 그 말 중에 이 빌리 선데이의 말이 하나가 유명하다고 해서 인용이 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결심의 부족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복음 선포자 이 빌리 선데이가 49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항상 잊지 않고 그리고 늘 생각했던 그 성경 말씀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 이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40일간 시험받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그 시험받는 대목 이후에 1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 여기 1절에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가서 보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입고 지금 갈릴리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한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본인이 자라났던 도시 나사렛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에 섬기던 이와 같은 사람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가져다 줬어요.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66장입니다. 굉장히 두꺼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펴서 그렇게 두꺼운 책에 예수님께서 딱 펴서 읽으신 데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이죠. 그렇죠? 한번 제가 여기 누가복음으로 읽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물론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육신적으로 가난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영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에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노라. 그러니까 뭐가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공적인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너희 귀에 이제 성취가 되었다. 이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 하면 22절에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은혜로운 말씀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빌리 선데이가 항상 주장했던 것이 49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이끌면서 이거 하는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뭐 부끄럽지만 하여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과연 지난 9년 동안 매일같이 특히 설교단에게 설 때마다 정말 주님의 영이 내게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것을 간구하고 그러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는가, 이게 다시 한번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 아니라 오늘 뭐 여러 리더 형제님들에게도 제가 이제 카톡을 좀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로 섬기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걸 한번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의 사역의 원동력,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성령님의 충만함이었다. 예수님도 그랬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충만이라는 이런 원동력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 찬양을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정말 계단 앞에 서서 정말 인사하면서 성도들을 받든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성령님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성령님을 받았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장 3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주신다. 예.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영어로 이제 한량없이를 not을 썼어요. not by measure. measure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나 이런 걸로 될 수 있는 게 이게, 아니면 자로 잴 수 있는 게 이게 measure거든요. 근데 measure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잴 수도 없고 되루다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한량없이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맞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한량이 없는 거지. 양이 한정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무한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과 같은 사역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너무 굉장히 좋더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목사도 그렇고, 뭐 제 아내 같으면 사모 역할 하면서 정말 성령님을 한량없이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훌륭한 그런 목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면서 이거를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도 하고 이렇게 달라고 하고, 또 우리 김대영 형제도 뭐 교회에서 사무 볼 때도 성령님을 한량없이 받아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38절에 베드로의 이제 간증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성령님이 또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메시아의 모든 표적이 나타나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게 이게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참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지상사역을 하는 동안에 성령님을 필요로 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존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이런 사역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표를 안 하지만 진짜 내년에 표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이렇게 그 표를 하나 해야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오늘 다시 이렇게 빌리 선데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무렵인 1860년대 70년대 뭐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부흥사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예요. D.L. 무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시카고에 굉장히 큰 화재가 이제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뉴욕에 이 사람이 이제 방문을 가고 이런 가운데 역사적인 그런 기록에 따르면 무디가 유명한 부흥사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한 부흥사가 되기 전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너무 갑갑하고 야 이게 정말 무언가 이렇게 좀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미국에 이제 그 뉴욕을 갔는데 뉴욕에 지금 여러분 월스트리트라는 데 아시죠? 주식하는 그 월가라고 이제 보통 월가라고 하는 게 월스트리트거든요. 거기에 이제 은행도 많고 뭐 이제 이러는데 그 월스트리트를 이제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소위 보통 얘기하는 이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본인의 그 가슴을 뜨겁게 했든지 무디가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주님, 이제 좀 그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 무디의 그 마음이. 그러면서 거기 그 무디의 그 자서전과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날 이후부터 무디의 설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무디도 나는 똑같은 걸 설교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 설교한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날 그 이후로 성령님의 이와 같은 그 충만함을 갈구한 가운데 어떠한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본인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거야. 이런 걸 느낀 이후에 하여튼 자기 생각에는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변화하는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설교 자체는 자기가 봤을 때 그 전이나 그 후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수백 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만약 당신이 나에게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내가 그날 느꼈던 그 성령님의 그 임재, 체험 이런 것을 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걸 그냥 절대 원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인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하게 내가 달라졌다는 거 이런 고백을 한 이와 같은 내용이 그 무디의 자서전 아니면 전기 같은 이런 책을 읽어보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디도 신학교육 같은 거 뭐 신학교라든지 이런 데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 빌리 선데이도 100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야구 선수였어요. 프로 야구 선수. 신학교육 받지 않은 보통 우리 이제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면 평신도예요. 아무것도 그런 거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도 성령님의 임재와 이 충만이 임하게 될 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자기의 어떤 그 힘이 아니라 성령님에서 나타났다는 이런 고백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무디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의 특권을 저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할 때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뭐 주덕수 형제님, 김경희 자매님 옥천까지 또 우리 애경사 위원장이 돼서 그래서 조문도 하러 갔다 오시고 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차 타고 오고 가는 것까지 다 성령 충만. 그 이후에도 또 여기 힘든데도 여기까지 오셔서 또 예배 지금 참석하셔서 같이 하는 것도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게 명령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저버리고 사는 거다. 그렇게 이 무디가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그런 그 부흥 강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사람들. 또 여기 위얼스빈 목사님도 이 목회하는 사람이나 어떤 섬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이분도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사람들의 학력이나 아니면 경력, 아니면 이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다 뭐 하던 사람이냐? 고기 잡은 사람이요, 물고기 잡은 사람들. 배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물론 어부라 그래서 전혀 지식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대규모 예산이 있어야 된다. 되게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한 게 뭐야? 내게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은과 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제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은과 금이 없는데도 사람을 그렇게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그런 일이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신학과정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3절.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선포를 하니까 아니 저 사람들 경력이 뭐야 학력이 뭐냐 이거 조사를 해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전도 집회 하려면 또 부흥이 일어나려면 훌륭한 목사가 신학교 다니고 뭐 해갖고 이렇게 해야만 이 전도 집회 통해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5장 28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들에게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뭐 사두개인도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열심당원도 아니에요. 뭐 수제사장에 속한 어떤 제사장 계급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영향력이 전혀 없는 정치적인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대규모 교단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말씀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파워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파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할 때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며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의 모든 이 위협이 제거가 되고 이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말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 아주 굉장히 제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들의 성령 충만이 바로 이 섬김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되면 영어로 가서 보시면 filled with the Holy Ghost 이렇게 되세요. fill, F-I-L-L, fill이란 말이에요. 채웠단 말이에요. 이게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성령님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목사나 사모나 아니면 집사나 집사의 부인이나 지역인도자의 부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예요. 그들이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학력이 많든 적든 간에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류얼신 목사님이 충만하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이런 거에 충만하다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충만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 23장 28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던 그런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들은 위선이 가득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위선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위선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대언자의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진노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니까 진노와 시기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이게 충만하다는 얘기를 이제부터 한번 그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 정말 보니까 맞아요.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했다. 분노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고, 위선이 가득했다. 위선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고,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로 충만했다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면서 행하는 모든 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 무슨 섬김을 하든 그것이 크든 작든 하여튼 뭐 의자 하나를 나르는 그런 일이라 해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을 해야, 그래야 교회가 살고 본인이 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은 곧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열매를 가서 보면 사랑과 기쁨과 이게 쭉 나가는 가운데 뭐가 하나가 들어있냐면 절제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제가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절제를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하거든. 셀프 컨트롤. 그렇죠. 자기를 조절한다. 그걸 성령님의 열매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컨트롤해 주는 게 성령님의 열매지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닌데, 많은 경우 이 절제를 내가 절제하는 걸 자꾸 생각. 근데 영어로는 그게 아니라 템퍼런스로 돼 있어요. 템퍼런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성령님이 절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성경에 어긋나는 거나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제를 자꾸 하려고 할 때는 그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이 안 돼 있고 템퍼런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기질을 이렇게 조절해 준다는 뜻이에요. 기질을. 그 기질이 내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기질이 있는데, 템퍼가 있는데 그걸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템포를 조절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템퍼런스라는 그런 말로 그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한 얘기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이 기질까지도 성령님이 조절해 준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도 대언자들, 그 고린도 교회에 대언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 성경 기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도 대언자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영과 성령님에 의해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마음대로 그렇게 질서 없이 행하지 않았다는 그와 같은 기록이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하고 명령을 주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술 취하는 것도 술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술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 받으면 성경적 의미에서는 머리끝부터 여기 발끝까지 성령님이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어지거나 우리에게서 도망가는 게 아닌데, 성령 충만의 정도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을 땐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면 성령 충만의 정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꾸준히 성령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지금 이 시간에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얼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지 않으면 다 우리 일하는 거다.
목사도 설교하고 하는 게 그냥 목사 좋아서 말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자매님들도 그렇고 다 무슨 일 하잖아요. 그게 다 자기 좋아서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이 없으면. 참 귀한 그런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요 근래에는 이 영적 체험,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이렇게 좀 잘못 이해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컨트롤 해주시는 분이에요. 템포를 조절해 주시고 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성령 충만 집회 가면, 그렇죠? 거기 가면 자제력을 잃고 지성을 잃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위얼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한번 성령님은 정말 지혜 있고 이성이 이 우주 공간에서 제일 많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상식이 가장 많으시고 가장 논리적이시고 모든 것이 가장 깨끗하고 신선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를 이렇게 기질까지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그런 분인데, 지금 일어나는 성령 충만이나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지성을 다 잃어버리고 가서 하는 일 보세요. 지성인이 할 일인가 그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자제력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하고는 아주 완전히 100% 반대가 되는,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32절,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는 분이 가서 이게 성령 집회인가 아닌가를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님은 통제해 주시는 분이구나. 절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규제해 주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런 성령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8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누가 나타나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니까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이제 쭉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8절에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마법사예요.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이게 내세우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드디어 누가 이제 나타나냐 하면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거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가운데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를 했더니 이분들이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해서 돈을 좀 가져다 주고 제가 그 능력을 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성령님의 이런 능력 이런 걸 돈으로 살 줄로 내가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돈과 함께 망한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안에 나오거든요. 돈으로 못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으로는 못 사는데 간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제목이 그렇죠? 성령님의 그 필요성, 존재,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님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안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과 이런 모든 거에 따라. 그렇지만 성령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성령님의 영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100%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또 9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13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냐.
아버지가 생선 달라고 요만큼 하나뿐이도 안 주잖아요. 달걀 달라고 하면 한 개, 두 개뿐이 안 주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주시겠냐, 얼마나. 그렇죠? 예. 근데 아버지나 엄마는 100% 그 달걀 하나 이거 주지 않아요.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달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 성령님 자꾸 성령님을 달라고 지금 간구하지 않습니다. 예, 구원받기 전엔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엔 내주하시기 전에 그걸 달라고 간구하지 않는데 지금 뭐예요? 성령 충만, 우리를 통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100%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날 때마다 진짜 기도할 제목이 뭐냐? 성령님의 충만을 입혀주십시오 하고, 그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날 때마다 간구해야 될 그런 제목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됐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 어떤 사람은 3단계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단계가 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 한번 구원받으면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냐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위얼신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디처럼 그렇게 뉴욕의 월가를 걸어가야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뉴욕 갈 필요 없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고, 차 타고 하다가도 받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도 사람마다 다 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게 구하면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빵은 구해도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안 주실 수 있는데, 이건 주신다고 했으니 이걸 간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한 다음에 생수의 강 흘러나온 걸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승천하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들에게 성령님이 주어지지 않았다.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성령이 주어지게 될 때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솟아 올라온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누가 받는다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를 때 간구한 사람이 받는다. 여러분 간구하시겠어요? 저와 함께? 저도 그렇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한번 뒤로 넘어지는 거 이런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달라고 간구하고 통제를 달라고 하고 충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그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령님을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느냐? 거기도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이 만족이 돼야 들어주는데, 첫 번째, 성령님 할 때 성이 뭘 얘기해? 성령 할 때 성이 홀리죠. 홀리 스피릿 아니면 홀리 고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 삶 자체가 화랑방탕하게 매일같이 간음하는 삶을 살거나 이러고 반역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성령님 달라 그러면 성령님 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간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이는 사람이 간구할 때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할 때 그 호칭의 그 성자가 거룩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표준이 뭔가를 알아야 거룩한 걸 추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파괴되는 것은 저나 교회나 우리 집사람이나 아니 집사 형제들 누구라도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권면할 수 있어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일이 진행이 되면 그 일은 교회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다. 이 교회의 근본 가치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의 타이틀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걸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읽을 때 이해하게 해주시는 능력은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게 하세요. 기억하니까 그걸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이 절차를 따라서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걸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이거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모든 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측면이 있을 때 대부분의 이런 일반 교회는 주로 은혜와 사랑을 강조를 해요. 근데 저희는 거룩함과 진리를 그 위에 둔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리.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랑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과 진리 위해서 그 사랑을 발휘해야지 무조건 사랑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교회가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늘어나고 좀 줄고 이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이거 교회를 늘리거나 심지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누구라도 다 받아들이는 제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근본 가치이기 때문에 그 근본 가치를 훼손하면서 사람 눈에 보기에 크게 되는 것은 그것은 어느 면에서 하나님 눈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교회 근본 가치라고 하는 거를 우리 리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머릿속에 가장 가득 넣어야 돼요. 그럼 진리가 들어가면 뭐가 물러가겠어요? 거짓이 물러가는 거예요. 위선이 물러가는 거예요. 속이는 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이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14절 가서 보시면 성령님은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만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면 꼭 누가 영광을 받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령 부흥 집회 체험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님은 요만하게 되면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높이 올라가야 그게 예수님이 높이 올라가야 그게 참된 성령 집회고 참된 성령 체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영광받으면 그건 성령님의 일이 아니다. 아주 단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고 또 어떨 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일하신다. 이런 것도 한번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심히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고 못한다 해도 다는 못해도 그 마음 자세만큼은 거룩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진짜 어떨 때는. 정말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고민하고 할 때 성령님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존 브로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설교학 이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학 논문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이제 목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공예배를 관리하고 설교하기에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된다.
저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 그 책에 가서 보시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대부분 극단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딱 의지해 갖고 그리고서 오늘 설교하면 그러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런 걸 왜 준비하냐? 성령님이 충만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준비를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서서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실 걸로 알고, 그리고 설교단에 쓰면, 그러면 둘 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두 개를 다 있어야 이 사역이 부흥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성령님이 해주실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바라는 바른 방법은 준비된 자에게만 성령님이 임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슨 일로 섬기든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섬기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 심지어 주방일을 한다 해도 그냥 오지 말고 이 경건의 서적도 읽고 성경 말씀도 읽고 차를 타고 여기 올 때도 좀 기도도 좀 하시고 그렇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순종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특별히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필요를 채워주려면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데 필요가 채워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제가 어제 그저께 처음 어르신 모임, 우리 교회 생긴 이후로 제가 처음 어르신 모임에 이제 한번 왔습니다. 그 왔더니 한 23분인가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 23분을 놓고 우리 윤계영 형제님 한 달 동안 설교를 준비해갖고 하여튼 와서 그냥 이렇게 하시죠. 남자매님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시죠. 또 저쪽 부엌에서는 또 대여섯 명의 자매님들이 와서 그분들 식사를 위해서 정말 뭐 불고기랑 해서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보니까 3시간 반 거리에서 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이 되면 내가 자주 와야 되겠구나. 이 목사가 그래도 와서 뭐 말은 안 해도 제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르신 모임이라 그래서 꼭 어르신만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어르신 아닌 사람들도 좀 같이 오고 이렇게 해갖고 좀 격려도 하고 같이 식사도 좀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섬기는 일이요. 정말 사랑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역자인 우리에겐, 섬기는 우리에겐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직무, 섬김 직무에서 그분이 배제된다면 섬김 직무 자체가 하고 있다는 명목상에 지나지 않는다. 저 사람 목사를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명목상으로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에게 없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임무를 우리가 완수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성령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섬김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섬김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섬김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충만을 입고 해야 되는 그런 섬김이구나.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 좋은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혹시 이 가운데 침체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좀 받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섬김 이렇게 하실 때도 제가 오늘 우리 주영재님 옥천 다녀오고 뭐 왔다 갔다 한 6시간이고 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좀 성령님의 충만을 힘입어서
좀 원기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좀 그러면 제가 대단히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목사가 가야 되는데, 목사가 가서 학교 일을 해야 되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애경사 위원장이 가고, 또 어제는 우리 김영식 형제 부부가 또 어제 지역 인도자가 돼서 가고, 오늘은 또 가서 보니까 같은 지역에 있다고 또 정명도 형제님 부부가 지금 또 내려간다 그러고, 또 감사한 거는 옥천에 가깝다 그래서 청주에 계시는 우리 김영국 형제님, 그 자매님하고 가깝다 그래서 또 거기 가셔서 그분도 전혀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누가 초상이 났다 그러고 집이 가깝다 그러니까 같이 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겠나. 제가 뭐 가라 그랬어요. 뭘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 성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지만 목사가 어제 있습니다 하고 했더니 오늘 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의 교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마음속으로 작심을 좀 아주 했어요. 저 아내가도 그렇고 아주 아침마다 점심 저녁마다 성령 충만했냐 안 했냐를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되겠더라고. 성령 충만을 간구했냐, 성령 충만하냐, 오늘 어땠냐, 이렇게 성령 충만, 그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기가 됐을 때,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러한 그 도전을 받았으니 우리가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